개구리와 쥐의 비유. 이솝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개구리가 쥐에게 자기네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를 했다. 물을 건너게 해주겠다며 개구리는 쥐를 자기 발에 묶었다. 물속에 뛰어들자 개구리는 쥐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쥐를 물에 빠뜨려 죽여서 먹어치워 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가련한 쥐는 얼마 동안을 벼텄다. 쥐가 물속에서 발부둥치고 있을 때 맹금류 새 한 마리가 이것을 보고 달려들어 쥐를 물어갔다. 쥐와 묶인 발을 풀 수 없었던 개구리 역시 쥐와 함께 물려가 이 새의 먹이가 되었다. 가증스러운 델피 시민들이여,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강한 어떤 분이 내 복수를 해줄 것이다. 나는 죽게 되겠지만 너희들 역시 죽을 것이다. 독수리와 풍뎅이와 토끼.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 이솝은 마침내 도망쳐 나와 아폴로 신이 모신 작은 신전으로 들어갔다. 델피 사람들은 이솝을 그곳에서 끌어냈다. 너희들은 여기가 작은 신전이라고 이 피난처까지 침범하는구나. 허나 언젠가는 너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신전에서조차 확실한 은신처를 찾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풍뎅이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풍뎅이 내피신에 온 토끼를 잡아간 독수리에게 닥쳤던 일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닥칠 것이다. 독수리의 사소는 주피터의 무릎 위에서도 벌을 받았다. 이솝이 이 같은 예를 들어 말해도 델피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이솝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렸다. 그가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지독한 페스트가 델피를 휩쓸었다. 델피 사람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신탁을 정했다. 신탁의 대답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이솝의 넋을 달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곧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은 신들만이 아니었다. 인간들 역시 자기네 현인을 죽인 데 대한 보복을 했다. 그리스에서도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갈리를 보내 델피인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던 것이다. 동냥주머니. 주피터 신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나 이 위대한 신의 발밑에 나와 모두 엎드리거라. 자기 생김새에 대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내가 고쳐줄 테이니까. 자, 원숭이, 너가 제일 먼저 말해보거라. 당연히 할 말이 제일 많을 테니 이 동물들을 보고 그들과 너의 아름다움을 비교해 보려무나. 너는 만족하느냐? 그러자 원숭이가 대답했다. 저 말입니까?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들처럼 다리가 내시지 않습니까? 이제껏 제 얼굴을 그려봐도 나무랄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곰으로 말하자면 그저 대충 그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지요. 제 말을 고지 듣는다면 절대 자기 초상화 같은 걸 그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모두들 곰이 와서 자기 생김새에 대해 한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그는 자기 생김새에 대해 있는 대로 사랑을 늘어놓더니 코끼리에 대해 한마디 했다. 꼬리를 좀 더 굵게 하고 길을 좀 잘라내도 되지 않을까요? 저건 추하고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없는 큰 살덩어리 같다니까요. 코끼리는 아주 현명한 동물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똑같은 소리를 했다. 자기가 보기에는 고래 아줌마가 너무 뚱뚱하다는 것이었다. 개미 아줌마는
진드기가 너무 작다고 했는데 진드기에 비교보니 자기가 거인 같았던 것이다. 주피터는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짐승들 모두를 꾸짖어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정신 나간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인간들의 생김새란 것이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는 스라소니와 같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두더지와 같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용서하는 법이 없다. 이웃을 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조물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우리 인간들 모두가 두 갈래로 된 동양 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 허물을 넣을 주머니는 뒤에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넣을 주머니는 앞에다가. 박쥐와 두 마리의 족제비. 박쥐 한 마리가 어쩌다 족제비 집에 날아들게 되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지들에 대해 경노해했던 족제비는 박쥐를 먹어치우려고 달려들었다. 저희 동족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너도 쥐지, 바른대로 불어. 그래, 내 놈은 쥐야. 내가 쥐가 아니라면 내가 족제비가 아니다. 불쌍한 박쥐가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쥐가 아닙니다. 제가 쥐라니요. 어떤 고약한 자들이 당신에게 그런 소리를 했군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덕분에 전 새랍니다. 제 날개를 보세요. 박쥐의 이야기는 족제비 마음에 들었고 또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쥐는 풀려날 수 있었다. 이틀 뒤 이 얼빠진 박쥐는 새를 죽어라 싫어하는 또 다른 족제비 집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박쥐를 새로 여긴 이 집의 안주인 족제비가 긴 주둥이로 박쥐를 한 입에 삼키려고 덤벼들자 박쥐는 자기를 모욕했다며 항의했다. 저를 뭐로 보시는 거죠? 당신은 그런 건 엄두에 두지도 않는군요. 새가 어떤 거죠? 깃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쥐랍니다. 쥐 만세, 주피터 신이시여, 고양이란 놈들을 꼼짝 못하게 해주소서. 이렇듯 꽤 빠르게 응수해서 박쥐는 두 번이나 살아날 수 있었다. 박쥐처럼 편을 바꾸어 가며 위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현명한 자는 상대방을 봐가면서 국왕만세, 가톨릭 동맹만세를 외친다. 중년 남자와 그의 두 애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한 중년 남자가 이제는 결혼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모든 여자들이 그의 한심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남자는 그중 두 가부에게 마음이 끌렸다. 한 여자는 아직 젊었고 다른 한 여자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세월이 앗아간 젊음을 제주껏 되살려놓은 여자였다. 이 두 여인은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 남자와 한바탕 어울려 놀면서 그의 머리를 벗기며 매만져 주었다. 나이든 가부는 그 남자가 자기와 더 잘 어울리도록 매번 남아있는 검은 머리를 조금씩 뽑았다. 젊은 여인도 같은 이유로 흰머리를 뽑았다. 두 여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 반백이던 남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남게 되어 어디가 머리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었다. 여보시오, 내 머리를 이렇게 남김없이 뽑아버린 당신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소. 나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소. 결혼은 하지 않을 작정이니 말이오.
내가 선택한 여인은 나를 내 방식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내가 살아주기를 원할 것이요. 대머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오. 그네들 덕분에 교훈을 얻었소이다. 이솝이 설명한 유언. 이솝에 대해 하는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리스에서 신탁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 이솝 한 사람의 지혜가 아레오파쿠스의 모든 재판관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났다. 여기 그 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독자의 마음에 들만한 가장 빼어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어떤 남자에게 딸 셋이 있었는데 성격이 제각각이었다. 하나는 술꾼이었고 다른 하나는 멋만 부렸으며 셋째는 말할 수 없는 구두쇠였다. 이 남자는 도시 국가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전 재산을 딸들에게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는 이 딸들이 더 이상 자기 몫을 갖지 않게 될 때 같은 몫의 돈을 주라고 했다. 아버지가 죽자 세 딸은 지체 없이 유언을 보러 달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읽고 유언자의 의향을 파악하려 해도 헛수고였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매들이 각기 상속받을 몫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될 때 어머니에게 돈을 드려야 하다니, 무일푼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데 정말이지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모든 변호사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다가 포기했다. 변호사들은 도저히 알 수 없노라고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상속자들에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충고하였다. 미망인의 몫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사후 어머니가 연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고 어머니가 요구하면 딸들은 계약에 의해 각기 3분의 1씩 부담을 해서 돈을 드려야 합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일이 이렇게 해결되자 몫을 3개로 나누었다. 우선 큰딸에게는 시골의 별장과 포도덩굴을 올린 정자 아래 차려진 식탁, 은접시와 대하, 물병, 달콤한 포도주 저장고 등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퍽하게 먹고 마시는 데 쓰이는 도구 일체를 주었다. 둘째 딸에게는 못 부리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 도시에 있는 집과 세련된 가구들, 내시들과 미용사들, 수 놓는 사람들, 보석들과 값비싼 옷들을 주었다. 세 번째 딸에게는 농장과 살림도구, 양떼와 목장, 일꾼들과 농사일에 필요한 가축들을 주었다. 몫이 정해지고 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운명대로라면 세 딸 중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을 감정 결과에 따름으로써 세 딸이 각기 자기 취향대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테네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분야와 선택에 수긍했다. 오직 한 사람, 이솝을 제외하고 말이다. 이솝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유언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만일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아티크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을까. 오늘날 스스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유언자의 마지막 뜻을 이렇게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솝이 직접 나서서 분배를 하였는데 딸들의 취향과 반대되는 몫을 나누어 주었다.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못 부리는 딸에게는 술꾼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술 마시기 좋아하는 딸에게는 가축들을, 살림꾼 딸에게는 미용사들을 주었다. 이것이 프리지아 사람 이솝의 의견이었다. 딸들이 각기 가진 것을 버리게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네들에게 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딸들은 좋은 집에 시집을 가게 될 것이고 어머니에게 현금을 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언자의 뜻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보다 단 한 사람의 사리 판단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비와 작은 새들. 제비 한 마리가 이리저리 여행을 하는 중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누구든 많이 본 자가 얻는 것도 많은 법이다. 이 제비는 아주 작은 폭풍까지도 예견하여 비바람이 몰아닥치기 전에 뱃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곤 했다. 어느 날 삼시를 뿌릴 때가 되어 어느 농부가 밭구랑에다가 온통 삼시를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된 이 제비는 작은 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영 마음에 걸리는 일이야. 너희들은 참 안됐구나. 나라면 이런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멀리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구석진 곳에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저 허공으로 뻗어나가는 농부의 손이 보이지? 머지않아 저 손이 뿌린 씨앗 때문에 너희가 끝장날 날이 올 거야. 그 씨앗에서 너희를 포획할 도구들이 며 너희를 잡을 그물, 어쨌든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거나 잡아 가두게 될 숱한 연장들이 생겨날 거야. 저들에게 잡혀 새장 속에 갇히거나 냄비 속의 요리가 되는 걸 경계하라는 거지. 그러니 저 삼시를 먹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내 말을 믿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제비를 작은 새들은 비웃었다. 밭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산밭에 푸린 삭이 돋아나자 제비는 새들에게 다시 말했다. 저 망할 놈의 씨앗에서 돋아난 삭들을 모조리 뽑아버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다 죽게 될 거야. 불행을 예언해대는 말 많은 새 같으니라고. 우리 보고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게냐. 이 밭에 있는 삶의 삭을 모조리 뽑아내려면 우리 같은 새가 1000마리는 있어야 해. 삶이 다 자라자 제비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건 좋지 않은 걸. 나쁜 씨앗은 빨리 자란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껏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으니 앞으로 돼지가 눈으로 뒤덮여 밀밭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농부들이 올감이랑 그물을 들고 작은 새들을 잡으려 할 때는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 오리나 두루미나 맷도요처럼 하라는 거지.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처럼 사막과 바다를 건너 다른 땅을 찾아갈 수도 없으니 확실한 방책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어디 벽에 난 구멍 속에 들어가 꼼짝 않고 있는 거야. 작은 새들은 제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겨워져서 그 옛날 트로이 사람들이 그 가련한 카산드라가 그저 입을 떼기만 하면 그랬던 것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트로이 사람들처럼 이 작은 새들도 호된 대가를 치렀다.
수많은 새들이 잡혔던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편 사람들 말만 듣는다. 그리고 불행이 닥치고 나서야 그 불행을 믿게 된다. 암 사냥개와 그의 동료. 새끼 낳을 때가 다 된 암 사냥개가 어디서 급히 몸을 풀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에는 친구 개 한 마리가 자기 집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거기 머무르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 친구 개가 돌아왔다. 암 사냥개는 친구에게 보름만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새끼들이 이제 겨우 걷기 시작했다네. 간단히 말하자면 암 사냥개는 이렇게 해서 더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두 번째 기한이 다 되자 친구 개는 되돌아와 자기 집과 방과 잠자리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암 사냥개가 이번에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위협조로 말했다. 자네가 우리를 쫓아낼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게. 내 새끼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새끼 강아지들이 자라 벌써 제법 힘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악인들에게 무엇을 주면 언제나 후회하기 마련이다. 빌려준 것을 받아내려면 완력을 쓰든가 소송을 벌이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악인들에게 집안에 한 발을 들여놓게 보시라. 그러면 곧 네 발을 다 들이밀 터이니. 양치기가 된 일이. 근처에 있는 양들을 야금야금 잡아먹기 시작한 이리 한 마리가 이제는 깨를 내어 다른 인물로 변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양치기 복장을 하고 농부들이 입는 웃옷을 걸친 다음 막대기를 목동의 지팡이로 삼고 피리도 잊지 않고 챙겼다. 완벽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자에다가 내가 바로 이 양들의 양치기 기요다라는 말까지 써넣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림새를 바꾸고 앞다리를 지팡이 위에 올린 다음 가짜 기요는 천천히 양떼들에게 다가갔다. 진짜 기요는 이때 풀밭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개도 피리도 잠들어 있었고 양들 역시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이리는 모두 다 자게 내버려 두고는 자기 굴로 양들을 몰아가기 위해 양치기 복장에 덧붙여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했다. 이리 생각엔 그래야만 할 것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게 일을 망쳐버렸다. 이리는 양치기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숲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모든 속임수가 탄로나 버렸다. 이 소리에 양들이며 개, 양치기 모두가 깨어났으나 가련한 이리는 이 난동 속에서 그가 걸친 웃옷이 걸리석거려 도망을 칠 수도 방어를 할 수도 없었다. 음흉한 사람은 어디서든 늘 잡히게 마련이다. 어떤 일이든 이리는 이리같이 군다는 것, 그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독수리와 멧돼지와 고양이. 독수리가 속이 텅 빈 나무 꼭대기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었다. 멧돼지는 그 나무 밑둥에서, 고양이는 그 가운데에서 각기 새끼들을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니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도 않으면서 어미와 새끼들은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화목하던 생활이 고양이의 속임수로 깨져버렸다. 그는 독수리 집으로 기어 올라가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새끼들이 죽게 될 거란 말이지요. 우리 어미들에게는 그게 같은 일이니까요.
우리 발치에서 저 빌어먹을 멧돼지가 끊임없이 땅을 파헤쳐 굴 같은 걸 파헤치고 있는 게 보이지요. 그건 분명히 떡갈나무 뿌리를 파헤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새끼들을 끝장내려고 말이지요. 나무가 쓰러지면 다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새끼들을 안전하게 거두지 않으면 안 돼요. 새끼 하나만 살아남는다 해도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에게 겁을 잔뜩 준 거짓말쟁이 고양이는 독수리의 둥지를 나와 곧바로 막 새끼를 낳은 멧돼지에게로 내려갔다. 고양이가 아주 나지막히 말을 건넸다. 이웃이자 다정한 친구여,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가기만 하면 독수리가 당신 새끼들을 덮칠 거요. 더 이상은 묻지 말아 주시오. 독수리가 알면 저한테 화가 미칠 겁니다. 멧돼지 가족에게도 공포를 심어놓은 다음 고양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독수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했다. 멧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리석은 이들은 굶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둘 다 자기네 집에 틀어박혀 독수리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에, 멧돼지는 독수리가 갑자기 침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자기 새끼만을 돌보려 하다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 멧돼지 새끼도 독수리 새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한 마리도 없었다. 고양이 가족은 이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속이는 여가 음영한 농간을 부리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내 생각엔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불행 중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증오해야 하는 것은 음흉한 거짓이다. 늑대와 양. 1000년도 넘게 전쟁을 하던 늑대와 양들이 서로 화해를 했다. 그것은 분명 양쪽에 다 같이 이로운 일이었다. 늑대들이 길 잃은 양들을 많이 잡아먹긴 했지만 양치기들도 늑대 가죽으로 수없이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또 양들도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없었지만 마음 놓고 양을 잡을 먹을 수 없기는 늑대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떨면서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평화협정이 맺어졌고 늑대들은 자기네 새끼들을, 양들은 양치기 개들을 볼모로 보냈다. 볼모의 교환은 통상적인 형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측 위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늑대 새끼들이 성큼 자라나 어떻게든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 드는 어른 늑대가 되었다. 그들은 양우리의 양치기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가장 살찐 양들을 절반이나 물어 죽인 다음 그 양들을 입에 물고 숲속으로 도망갔다. 자기 편 늑대들에게 엄밀히 이 일을 알려놓았던 것이다. 늑대들을 믿고 필경 잠이 들었을 개들은 그대로 물려 죽고 말았다.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 개들은 거의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다. 모든 개들이 갈갈이 찢겨 죽었고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일을 볼 때 악인들하고는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평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다. 나도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신의가 없는 적을 상대할 때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늑대와 어미와 아이. 마을 사람 중에 외딴 곳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늑대가 그 문간에서 요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온갖 사냥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어린 송아지, 어린 양, 암양, 칠면조대, 요컨대 다 훌륭한 먹잇감이었다. 그런데 이 도둑늑대는 기다리는 것이 슬슬 지겨워졌다. 그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 어미가 아이를 나무라며 만일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늑대에게 줘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늑대가 그런 유행을 주신 신께 감사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어미가 귀여운 자기 자색을 달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 울지 마라. 늑대가 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이건 또 뭐람?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들이 나 같은 동물들을 이렇게 다루다니. 나를 무슨 바보로 아나? 언제 저 귀여운 녀석이 기암 열매 따러 숲에 오기만 해봐라. 늑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마당에 있던 개가 늑대를 가로막았고 사람들은 창과 갈기로 늑대를 마구 찔러댔다. 여기에는 무엇하러 왔지? 사람들이 묻자 늑대는 자기가 온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어미가 늑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런,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겠다고? 내가 내 배 채워주려고 아이를 낳은 줄 알아? 사람들은 이 가련한 짐승을 때려 죽였다. 한 농부가 늑대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잘라내었다. 마을의 영주는 성문에다 그것들을 내걸고 그 주위에 다음과 같은 피가르디 지방의 격언을 써놓았다. 용감한 늑대들이여, 우는 아이 달래는 어미의 말을 믿지 마라. 노파와 두 하녀, 하녀 2명을 둔 노파가 있었다. 이 하녀들이 어찌나 배를 잘 짜든지 운명의 실을 찾는 여신들도 이들에 비하면 엉망으로 짠다 할 정도였다. 노파에겐 하녀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것 외엔 아무 급한 걱정거리가 없었다. 바다의 신 테티스가 금발의 태양의 신 포이푸스를 내몰아 해가 뜨자마자 얼레는 돌고 북은 당겨졌다. 여기저기 일이 있으니 멈췄어도 쉬었어도 안 된다. 태양신이 마차를 타고 나타나며 밉살스런 수탉이 때맞춰 울어댔다. 그러면 훨씬 더 밉살스런 이 노파는 그 즉시로 때묻고 냄새나는 속치마를 챙겨 입고 등장불을 켜들고는 불쌍한 두 하녀가 정신없이 달콤한 잠에 빠져있는 침대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면 하녀 하나는 한쪽 눈을 반쯤만 뜨고 다른 하녀는 한쪽 팔을 뻗으면서 둘 다 불만에 차서 저주받을 놈의 닭 죽어버려라 라고 중얼거렸다. 하녀들은 자기네가 말한 대로 잽싸게 닭을 잡아 이 자명종의 목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닭을 잡아 죽였건만 하녀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이 하녀들이 자리에 눕자마자 노파는 시간이 그냥 가버릴까봐 불안해하며 짓궂은 꼬막마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다. 이처럼 대개는 안 좋은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 두 하녀와 그네들이 치른 대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노파는 이렇게 해서 닭 대신에 이 두 하녀를 카리브대에서 스킬라에게로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소원. 인도 무갈 제국에서는 시종 노릇을 하면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살림살이를 돌보고 때로 정원 손질까지 해주는 정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일해 놓은 것은
사람이 건드리면 모든 것이 망쳐질 정도였다. 옛날에 이런 요정 하나가 캔지스강 근처 어느 마음씨 착한 평민집의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솜씨 좋게 일을 했고 주인 내외 무엇보다 정원을 무척 좋아했다. 요정과 같은 편인 봄바람이 그의 일을 도왔는지도 모르겠다. 요정 자신도 쉴 새 없이 일을 하여 주인 부부를 아주 흡족하게 해주었다. 여느 요정들처럼 몸집은 가벼웠지만 그렇듯 열성을 보였으니 이들 부부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료 요정들이 온갖 수를 썼고 그래서 우두머리 요정은 변덕에서인지 아니면 전책 때문인지 이었고 이 요정의 거처를 바꾸겠다고 했다. 노르웨이 끝쪽으로 가서 사철 내내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느 집을 돌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인도에 있던 요정을 이젠 랩란드에서 살도록 한 것이다. 떠나기 전에 요정은 주인 부부에게 말했다. 저는 부득이 당신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잘못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나야 합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 밖에는 여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어쩌면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 시간을 이용하여 3가지 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가지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서 소원을 빈다는 것은 별나게 새롭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주인 부부는 첫 번째 소원으로 부를 원했다. 부는 아주 후하게도 그들의 궁고에는 돈을, 곳간에는 밀을, 지하 창고에는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너무도 많은 장부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부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곤욕스러워졌다. 도둑들은 그들을 노려 음모를 꾸미고 귀족들은 그들에게서 돈을 빌려가고 왕은 세금을 매겼다. 이러니 이 가련한 부부는 재산이 너무 많아 불행해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많은 재산들을 치워주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이런 부자보다는 가난한 것이 더 낫다. 물러가라 보물이여. 가버려라. 그리고 여신이여. 건전한 정신의 어머니이며 안식의 동반자인 평범함이여. 빨리 돌아오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평범함이 돌아왔다. 부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평범한 생활을 하며 축복받은 삶을 되찾았다. 하지만 2개의 소원을 이루고도 부부는 이전처럼 불안정한 처지였다. 일하는 데 썼더라면 좋았을 시간을 늘 소원을 비느라 망상 속에 날려버리는 그 모든 사람들 마냥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요정도 부부도 함께 웃음을 지었다. 마침내 요정이 집을 떠나려는 순간 그 부부는 지혜를 청했다. 그것이 아무 걱정 없는 보물이었다. 여자들과 비밀. 비밀보다 더 짐스러운 것은 없다. 비밀을 오래도록 지니고 다니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마찬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떠보려고 밤에 부인 곁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몸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런 내가 알을 낳다니. 알이라고요? 그렇소. 이것 보구려. 갓 낳은 싱싱한 알이라오. 이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를 암탉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일 아니요. 그러니 절대 이야기하지 말구려.
다른 많은 일에 그런 것처럼 이런 일에도 아무 경험이 없는 부인은 이 일을 그대로 믿고 신들에게 맹세코 침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맹세는 밤의 어둠이 거치면서 함께 사라져 버렸다. 조심성도 분별력도 없는 부인은 동이 트자마자 침대에서 빠져나와 이웃 여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절대로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얻어맞게 될 테니까요. 우리 남편이 달걀을 4배만한 크다란 알을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께 맹세코 이 비밀을 절대 밖에다 퍼뜨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군요. 자, 아무 염려 말아요. 이웃집 여자가 말했다. 알을 낳은 사람의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웃집 여자는 벌써부터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10군데도 더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다. 알도 하나가 아니라 3개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웃 여자가 4개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귀옛말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비밀이랄 수 없었던 지경이라 그런 주의는 별 필요도 없었다. 아래수는 소문 덕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불어나 하루가 저물기도 전에 10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암사자의 장례식. 사자의 부인이 죽었다. 이내 모든 동물들이 군주에게 애통함과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달려왔다. 왕은 온 나라 안에 장례식 날짜와 장소를 알리도록 했다. 왕의 행정관들이 그곳에서 장례식을 주관하고 참석자들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참석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왕의 통곡 소리가 동굴 전체에 지렁지렁 울려 퍼졌다. 사다들에게는 동굴 말고 다른 신전은 없으니까 그의 궁정 신하들도 왕이 하는 양을 따라 각기 울부짖으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기에 궁정은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또 모든 것에 무심해야 하는 곳,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곳이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 군주의 원숭이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하니 인간들이 단순히 기계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슴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옛날 사자왕의 부인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교살했었기 때문에 이 암사자의 죽음으로 그는 원수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사슴은 전혀 울지 않았다. 아첨꾼 하나가 가서 이 일을 일러 바치면서 사슴이 웃는 것처럼 보았다고 주장했다. 솔로몬의 말처럼 왕이 화가 나면 무시무시하다. 특히 사자왕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슴은 그런 것을 읽어내는데 익숙해 있지 않았다. 왕이 그에게 말하길 숲에 사는 천한 내가 웃고 이 통곡소리를 따르지 않다니 내 불경한 몸뚱이에 절대 우리의 신성한 손톱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늑대들이여 이리로 와서 왕비의 복수를 하라. 모두 함께 이 배신자를 죽여 왕비의 존귀한 넋을 위해 제물로 바치거라. 그러자 사슴이 이렇게 말을 받았다. 폐하, 통곡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꽃 속에 잠든 폐하의 고귀한 왕비께서 바로 이 근처에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먼저 왕비님을 알아보았지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보시게 내가 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는 이 장례 행렬을 보고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게나. 낙원에서 나처럼 성인이 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다네. 왕께서 비통해 하시는 건
당분간 그냥 내버려 두시게나. 폐하께서 그러시는 게 내게는 기쁨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기적이다, 신이 되셨구나 하며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사슴은 벌을 받기는커녕 상을 받았다. 꿈 이야기로 왕들을 기쁘게 하라. 왕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하라. 그들의 마음이 어떤 분노로 들끓고 있을지라도 왕들은 속아 넘어갈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엉큼한 보관인 기억의 여신 문해모신의 따님들 덕분에 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 아마 다른 주인공들을 내세워 이야기를 했더라면 내가 이런 영광을 얻지는 못했으리라. 내 이야기들 속에는 늑대가 신들처럼 운문으로 개에게 말을 한다. 여기서는 동물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기 역할로 등장한다. 어떤 것들은 미치광이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치광이가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많아서 도저히 참아줄 수 없을 정도이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 법이라고 현자는 말한다. 그가 단지 저속한 사람들만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면 인간에게 이런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났든 못났든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그 말에 반대할 것이다. 이솝이나 호메로스가 이야기를 통해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거짓말쟁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솝과 호메로스가 뛰어난 솜씨로 거짓의 외양을 입혀 만들어낸 너무도 매력적인 숱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내 생각에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토록 남을 만한 책을 썼다. 하지만 누구든 원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이야기에서처럼 남이 자신에게 맡겨둔 돈을 훔쳤다가 자기가 했던 말로 고스란히 대갚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고약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 것이다. 그 이야기의 자초지정은 이러하다. 어느 날 한 페르시아 상인이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이웃 남자에게 돈 100냥을 맡겼다. 장사를 하고 돌아온 상인이 물었다. 내 돈은 어디 있소? 당신 돈? 그건 없어졌소. 안 됐지만 어떤 지가 그 돈을 전부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일꾼들을 불러놓고 몹시 야단을 쳤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소. 어느 곳간이든 구멍이 있게 마련이니 말이오. 상인은 이런 괴상한 말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대로 믿는 척했다. 며칠 뒤 상인은 이 고약한 이웃의 아들을 남몰래 끼어낸 다음 그 이웃을 식사에 초대했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초대를 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소. 아들 하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게는 그 아이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없으니 누군가 그 아이를 훔쳐갔소. 나의 불행을 가엾게 여겨 주시구려. 그러자 상인은 이렇게 대꾸했다. 어젯밤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는데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당신 아들을 채 가더군요. 그놈이 아이를 어느 낡은 건물로 물고 가는 걸 내가 보았소.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말했다. 올빼미가 아이를 채워 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내 아들은 필요하면 올빼미를 잡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말할 수가 없소이다. 그래도 내가 이 두 눈으로 본 것이요. 더구나 나는 당신이 내게 한 이야기를 의심한다는 게 이상하구려. 새돈 100냥을 쥐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나라에서 올빼미들이 그 돈 무게의 반밖에 안 나가는 어린애를 채가는 일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겠소.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상인이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는지 알아채고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도 그의 아들을 돌려주었다.
어떤 여행자 두 사람이 이와 똑같은 일로 언쟁을 벌였다. 한 사람은 뭐든 현미경을 대고 본 것처럼 말하는 허풍선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거인이고 유럽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괴물이 넘쳐나곤 했다. 지금 이 남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부풀려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집보다도 큰 양배추를 보았소. 그러자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만큼이나 커다란 솥을 보았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남자가 이 말을 비웃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했다. 진정하기나 그 솥은 자네가 이야기한 양배추들을 삶기 위해 만든 거라네. 솥 이야기를 한 남자는 유쾌한 익살꾼이고 돈 100냥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남자는 영리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 전혀 사례에 맞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 잘못을 깨우치려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럴 때는 화를 낼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한술 더 떠는 것이 상책이다. 지혜를 파는 광인. 광인들 곁에는 결코 가까이 가지 말 것.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충고이다. 정신이 나간 자들을 피하라는 것. 이에 비길 만한 교훈은 없다. 궁중에서는 이런 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이 항상 사기꾼, 멍청이, 우스꽝스러운 자들을 놀리며 뼈있는 말을 던지기에 왕은 그런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이다. 어느 광인이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판다고 큰 소리를 외쳤다. 어리석게도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제각기 서둘러 지혜를 사겠다고 달려갔다. 광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돈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뺨따귀를 때리며 열자가량의 끈 하나를 주었다. 모두들 화를 냈지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화를 낼수록 조롱거리가 될 뿐이니 이럴 때는 웃어 넘기는 게 상책이다. 아니면 뺨을 맞은 채 끈을 들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뜨거나 이럴 경우에 이치를 따지겠다고 달려들다간 바보 마냥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광인이 언제 사리분별을 따져서 행동하는가. 온전치 못한 머리로는 언제든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광인에게 속아 뺨을 맞고 끈을 받아든 한 남자는 당황스러워하며 어느 날 현자를 찾아갔다. 남자의 말을 듣자마자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엔 그야말로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어. 충고를 따르며 올바르게 처신하려는 사람들은 광인들과 대개 이 끝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처럼 뺨을 맞게 될 터이니 말이요. 당신은 절대 속은 것이 아니요. 그 광인이 판 것은 지혜라오. 양치기와 왕. 두 사악한 정령이 자기들 멋대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이성을 그 영지에서 쫓아내버렸다. 나는 이 두 정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두 가지가 대관절 무엇인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하나를 사랑, 다른 하나를 야심이라고 부르겠다. 그중 야심은 사랑 안에까지 파고든다. 그러니 훨씬 더 멀리까지 위세를 떨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한 무리의 양떼가 사방 풀밭을 뒤덮고 있는 것이 왕의 눈에 띄었다. 이 양들은 양치기의 보살핌 덕분에 풀을 잘 먹고 통통하게 살이 쪄 해마다 아주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양치기가 이처럼 부지런히 양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진 왕은 양치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인간의 목자가 될 자격이 있다. 양을 돌보는 일은 이제 그만됐으니 와서 사람들을 이끌라. 나는 그대를 최고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리하여 이 양치기는 손에 정의의 저울을 들게 되었다. 비록 그때까지 세상을 등진 은자한 사람과
자신의 양떼, 양치기 개들과 늑대밖에 보지 못하고 살긴 했지만 그는 양식 있는 사람이었다. 양식이 있으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법. 요컨대 양치기는 맡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이웃에 살던 은자가 그에게 달려와 말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헛것은 아니겠지. 그대가 왕의 총신이 되다니, 높은 나으리가 되다니. 하지만 왕이라는 사람들을 조심하기나. 그들의 총에는 변하기 쉬운 것인데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은 그것이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라네. 이런 잘못에 빠져들면 오직 세상 떠들썩한 불행만이 생길 뿐이지. 자네는 지금 자네를 잡아놓고 있는 상대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네. 친구로서 말하지만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하네. 양치기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러자 은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저런 궁정이 벌써 자네의 머리를 흐려놓았군. 마치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장님을 보는 것 같네. 한 장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추위에 얼어버린 뱀 한 마리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지. 장님은 그것이 가죽 채찍인 줄 알았네.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자신의 채찍을 잃어버린 차에 마침 새로운 채찍이 생겼다며 장님은 하늘에 감사를 올렸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쳤네. 대체 무엇을 들고 있는 거요? 맙소사, 그건 뱀 아니요. 어서 그 교활하고 위험한 동물을 던져버리시오. 이건 채찍이요. 그건 뱀이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이처럼 염려하겠소. 당신은 이것을 보물처럼 지니고 다니겠다는 거요. 그러면 왜 안 돼요? 내가 낡은 채찍을 잃어버린 대신 아주 좋은 것을 새로 얻게 되어 당신이 셈이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 장님은 끝내 행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네. 얼었던 몸이 녹자 뱀은 장님의 팔을 물고 만 것이지. 마찬가지로 자네에게도 내가 예언하건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네. 나쁜 일이라고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불쾌한 일을 수없이 겪게 될 걸세. 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다. 은자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궁정에 우글거리는 수많은 간신들이 온갖 책략을 부린 탓에 왕은 이 재판관의 정직함과 그 사람의 미덕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간신들은 이 재판관을 모함할 음모를 꾸미고 그의 판결로 손해를 입은 자들과 고소인들을 선동했다. 이 재판관은 우리의 재물을 가져다가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다. 그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왕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눈으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어디를 보아도 평범한 생활뿐 그의 언자 같은 청비남에 칭찬밖에 해줄 것이 없었다. 왕이 말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화려함이 고작 이런 것이더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자의 진짜 재산은 값진 보석들입니다. 커다란 괴짝에 보석을 가득 채우고는 10개의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고 합니다. 왕은 그 괴짝을 손수 열어보았다. 모함한 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열어본 괴짝 안에는 남루한 잡돈사니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양치기의 옷, 작은 모자, 남자들이 입는 짧은 치마, 빵을 놓고 다니는 배낭, 양치기용 지팡이, 그리고 아마도 목동의 백파이프도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리운 보물들아, 기이한 물건들아, 너희는 결코 시샘과 중상을 끓여들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몸에 지니련다. 우리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이 호사스러운 궁정을 떠나자꾸나. 폐하, 이렇게 말하는 이 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면서 이런 몰락을 예견했었으나 그 자리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단 한 알갱이의 야심도
품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모함당한 남자는 말했다. 늑대와 여우. 이솝이 말하기를 여우는 교활한 술수를 뛰어나게 잘 부린다고 한다. 도대체 이솝은 여우에게 왜 그런 성격을 준 것일까? 이유를 찾아보지만 아무래도 알 수가 없다. 늑대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나 또는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는 여우 못지않게 깨를 발휘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늑대가 더 영리할 것 같다. 어쩌면 내 스승 이솝에게 한두 마디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모든 영광이 땅굴의 주인 여우에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저녁 여우는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게 되었는데 달의 둥근 모습이 여우에게는 커다란 치즈처럼 보였다. 그 우물에는 교대로 물을 퍼올리는 두 개의 두레박이 걸려 있었다. 몹시도 배가 고파던 이 여우는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던 두레박이 위로 들어 올려놓고 있던 다른 두레박 안에 올라탔다. 밑으로 내려간 여우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자신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는 너무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가? 혹시 다른 배고픈 짐승이 와서 또다시 달 그림자에 속아 자기와 똑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한 말이다. 행여 그렇게 된다면 여우는 공경에서 벗어나겠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우물가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이틀 밤이 지나자 늘 그렇듯이 은빛달의 둥근 얼굴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여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늑대란 놈이 목이 말라서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여우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내가 한턱 낼까 싶은데 이게 보이나? 이건 치즈인데 맛이 아주 진밀하네. 파우누스 신이 암소 2호의 우유로 만든 것이거든. 주피터 신이라면 몸이 아플 때마다 이런 지미를 먹고 입맛을 되찾곤 하겠지. 나는 이것을 초승달 모양으로 잘라 먹었는데 나머지는 자네가 먹기에 충분할 걸세. 내가 거기 놓아두었거든.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게나. 물론 여우가 가능한 나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끼워 맞히긴 했지만 늑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다. 늑대가 내려오자 그의 무게 때문에 다른 쪽 두레박이 들어 올려지면서 여우를 우물 밖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런 어리석음을 비웃지는 말자. 우리도 역시 이처럼 근거 없는 일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가. 또한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과 원하는 일은 누구라도 쉽사리 믿게 된다. 솔개와 왕과 사냥꾼. 신들은 인자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왕들도 역시 인자하기를 바란다. 왕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의 즐거움 따위가 아니라 바로 관대함이다. 전하, 이것이 바로 전하의 생각이 오니 노여움이 전하 마음에 삭트기가 무섭게 곧 사라져 버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옵니다. 자신의 노여움을 참지 못한 아킬레우스는 따라서 전하만한 영웅은 못됩니다. 영웅이라는 이 칭호는 인간들 중에서도 옛 황금시대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100가지 성언을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이한 몸이면서 이러한 자질을 타고난 자는 드물고 세상은 그들이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공께서는 이러한 온당치 않는 본보기를 따르기는커녕 수없는 관대한 행동으로 세인들의 징송을 들으시니 저 신성한 하늘에 거하는 아폴론시디 자신의 칠원금소리에 맞추어 공의 이름을 칭송할 것입니다. 신들의 궁전에 공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은 확실하니 이 세상에는 한 100년 정도 머물면 족하겠지요. 결혼의 신 히멘도 100년 동안 공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히맨이 주는 더없이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옵소서. 비전하도 전하도 모두 그럴 자격이 충분하오니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비전하의 아름다움이옵니다. 또한 하늘의 영모한 기술도 그 증거이니 하늘은 이 기술로 두 분께 아낌없는 선물을 내려 두 분의 젊은 나이에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질들을 충만히 내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비전하의 우아함은 그 재기가 더해져 한층 빛이 나니 하늘은 비전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질뿐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두 분의 기쁨을 늘어놓는 일은 제 몫이 아니므로 이제 이런 말은 그만 접고 어느 맹금류 새 한 마리가 한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솔개 한 마리가 자기 둥지에 있다가 사냥꾼에게 산채로 붙잡혔다. 사냥꾼은 이 새를 왕에게 바칠 생각을 했다. 희귀한 일이었던 만큼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사냥꾼은 공손하게 솔개를 바쳤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솔개가 곧장 날아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폐하의 코를 움켜잡고 올라앉아 버렸던 것이다. 뭐라고? 폐하의 코에 올라앉았다고? 아무렴 폐하의 옥자에 앉은 것이지. 그렇다면 폐하는 왕울도 안 들고 왕관도 안 쓰고 계셨단 말인가? 그런 걸 가지고 계셨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걸세. 왕의 코는 평민의 코와 다름없이 솔개의 발톱에 붙잡혔다. 신하들이 얼마나 우성을 실렀고 또 얼마나 난감했을지는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한 나라의 군주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까닭에 왕은 아무 소리도 감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솔개는 앉은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아주 느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냥꾼이 새를 도로 불러보고 고함을 치고 야단하고 미끼를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례한 발톱을 가진 이 망할 놈의 새는 온갖 소동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거룩한 코에 걸터앉아 아무래도 이튿날까지 하룻밤을 세울 작정인 듯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떼어놓으려 했으나 새의 변덕만 돋굴 뿐이었다. 마침내 솔개가 코에서 떨어지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솔개와 이놈을 가져와서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자를 고이 보내주어라. 한쪽은 솔개로서 또 한쪽은 숲에 사는 자로서 그들 둘 다 자신이 한 일을 다 했도다. 짐은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그들의 처벌을 면해 주겠노라. 그리하여 궁정은 왕을 칭송했고 왕의 이 같은 본보기를 잘 따르지 않은 신하들도 기쁨에 넘쳐 이 일을 찬양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드문 법이다. 사냥꾼은 이렇게 해서 무사히 궁정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냥꾼이나 솔개의 잘못은 다만 군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들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밖에는 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니 이것이 그들도 큰 죄이겠는가. 필페이의 이야기에서는 이 일이 겐지스 강 근처에서 일어났다. 거기서는 이러한 인간도 살생을 하기 위해 짐승에게 손대지 않는다. 왕이라 할지라도 짐승에 손을 대는 일은 삼갔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알랴 이 솔개가 트로이 전쟁 때 그곳에 있었을지, 혹시 거기서 가장 신분이 높고 고귀한 왕이나 영웅이었을지 모르지 않는가.
예전에 그가 영웅이었다면 또다시 그런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과 형상을 바꾼다는 유네스를 믿는다. 때로는 솔개, 때로는 비둘기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어느덧 새가 되어 창공에 가족을 두게 된다. 앞서 말한 사냥꾼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다음과 같다. 어떤 매 기르는 자가 사냥을 하다가 아주 드문 일이지만 솔개를 잡았는데 이는 진귀한 것이므로 왕에게 선물로 바치고자 했다. 이러한 일은 100년이 가도 잘 없을 매 사냥꾼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일이었다. 평생에 다시 없는 열성과 흥분에 넘쳐서 매 사냥꾼은 궁신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의 선물은 왕에게 바치는 갖가지 선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었어. 그는 자신의 입신 출세에 보장된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아직 야생 그대로 난폭했던 방울을 단 이 새가 강철같이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꾼의 코를 덥석 잡고는 이 가련한 자를 놔주지 않았다. 이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왕도 궁신들도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일에 누가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제국을 준다고 해도 웃지 않을 수 없을 일이라. 교황님이 웃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 감히 그렇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일 왕이라 해서 웃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불행한 왕이라 여길 것이다. 이런 일은 신들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절망적인 근심에 차 있어도 주피터와 여러 신들 역시 웃는다.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역사에서 전하기를 주피터는 불카누스가 절뚝거리며 술을 따르러 왔을 때도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현명한 것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나는 정당한 이유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 섰다. 사실 중요한 것은 교훈이니 우리는 이 사냥꾼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이야기에서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어리석은 매 사냥꾼의 수가 관대한 왕의 숫자보다 많더라는 것이다. 연애와 감기,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한 것은 그의 하살통, 햇불과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다. 사랑의 신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보는 것은 하루 동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하지는 않겠다. 나의 목적은 다만 어째서 이 에로스가 눈이 멀게 되었는지, 그래도 그는 신이다. 또한 어쩌면 다행일지 모를 이 불행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내 방식대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나는 누구든 사랑에 빠진 사람을 내 이야기의 심판관으로 세울 뿐 아무것도 결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관계의 신과 사랑의 신이 함께 놀고 있었다. 그때는 사랑의 신이 눈이 멀기 전이었다.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사랑의 신은 신들의 회의를 열어 둘의 다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관계의 신은 참을성이 없어서 사랑의 신을 세게 때리고 말았다. 그 때문에 사랑의 신은 하늘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에로스의 어머니 비너스 여신이 아들의 복수를 요구했다. 비너스도 여자이며 어머니이므로 그 탄식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주피터, 네메시스, 그리고 지옥의 판관신들, 그 밖의 모든 신들도 비너스의 탄원에 당황했다. 비너스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지팡이가 없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벌도 무거운 게 아니며 또한 손해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들 모여서 공중의 이익, 당사자 각각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본 뒤에 신들의 최고 법정은 마침내 이런 판결을 내렸다. 광기의 신은 사랑의 신 앞에 서서 그를 인도에 다니도록 하라. 광인과 현자, 어떤 미치광이가 한 현자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왔다. 현자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매우 어울리는 일이구먼. 이 돈 밖에나 더 받아도 될 만큼 많이 피곤할 터이니 모든 수고는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가.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그에게도 내줄 돈이 있다네. 저 사람에게도 자네의 선물을 줘보게. 그러면 보답을 받을 테니. 돈을 얻는데 마음이 혹한 이 미치광이는 다른 시민에게 가서 똑같이 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으로 보답을 받지 못했다. 시민을 수행하던 수많은 하인이 달려와 이 광인을 덮치고는 몰매를 퍼부어 죽여버렸다. 왕들 주변에도 이 같은 광인들이 있다. 이 광인들은 그대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왕을 웃긴다. 그들이 그런 객스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가서 그들을 구박하려는가. 아마도 그대들은 그 정도로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수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그런 말을 하도록 그들을 부추겨야 한다. 재판관과 자선 수도회, 수도사와 은둔자,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을 열망하는 세 명의 성자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셋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일에 전념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이들 경쟁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중 한 명은 소송 사건이 항상 너무 길어지고 근심과 난관이 전유불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아무런 보상 없이 재판을 자청했으며 입신 출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법이 생긴 이래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반을 자기 죄를 변호하는 데 골몰한다. 반이라고 4분의 3 대개는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중재인은 이 미치광이 같고 가증스러운 열망을 기필코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명의 성자 중 두 번째 사람은 한자를 돌보아주는 자선수도사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그를 칭송하련다. 사실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자선이다. 당시 병자들은 지금 우리네 환자들처럼 불쌍한 간병인들에게 단련을 시켰다. 신경질을 부리고 조바심을 내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해댔다. 그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쓴다. 네, 친구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이러한 불평은 논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난처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들 중 그 누구도 내려진 판결을 마음에 들어 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 생각에는 재판관이 중립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말에 이 중재자는 실증이 났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 원장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듣는 것이라고는 불평과 두들거림 뿐이기에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조용한 숲으로 자신들의 괴로움을 토로하러 갔다. 맑은 샘 근처에 험한 바위 밑 바람은 잦아들고 해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성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성자가 말하길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한다네. 그대들 이상으로
그대들의 요구를 잘 아는 자가 누가 있겠나. 자기를 아는 것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지고의 신이 모든 인간에게 부과한 첫 번째 임무 안에 그대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대들을 알 수 있었는가? 고요함이 충만한 곳에서만 그럴 수 있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이 보물을 찾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가오라네. 물을 흔들어 보게나. 그대들 모습이 보이는가? 이 물을 흔들어 보게나. 어떻게 우리를 볼 수 있겠는가? 이 물은 짙은 구름과 같아서 조금 전에 그 수중 같은 물과는 반대라네. 형제들이여, 이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그러면 그대들의 모습이 비춰질 것이네. 자신을 더 잘 성찰하고 싶으면 사막에 머물도록 하게. 은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은자의 말을 믿고 이 같은 구원의 충고를 따랐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든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소송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도 들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다. 신은 이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다. 또한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통된 요구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을 잊게 마련이다. 대중들에게 모든 노고를 바치는 그대, 법관, 군주, 그리고 장관들이여, 수많은 울적한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고 불행 때문에 낙담하고 행복 때문에 타락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서로 그런 생각을 할 철호의 순간이 잠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청꾼들이 그대들을 방해한다. 이 같은 교훈으로 나는 이 책을 끝내고자 한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도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교훈을 왕들에게 바치며 현자들에게 권한다. 사실 어떻게 이보다 더 잘 끝낼 수 있으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삶의 지혜. 라퐁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화 작가이다. 동물의 이야기를 빌려 인간의 약점을 풍자하고 처세의 길을 암시하는 교훈적이고도 풍자적인 내용의 우아한 장르는 이솝이 활약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몇몇 그리스 로마 우화 작가들에 거쳐 라퐁텐의 걸작 우화지 페이보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게 된다. 그의 우화집은 30년에 걸쳐 세워진 것으로 240편의 우화시가 들어있으며 12권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앞머리에 이솝의 생애가 붙여진 제1집은 1668년에 출간되었는데, 즐거움과 동시에 교훈을 주는 우화의 성격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당시 6세이던 루이 14세의 아들 왕세자에게 현정되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이솝이나 고대 로마의 시인 파이드로스의 우화를 개작한 교훈적 우화들이 실려있다. 진정 라퐁텐다운 걸작들이 실려있는 것은 1678년에 출간된 제2집이다. 1집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작가는 탐욕, 이기주의 등 인간 본연의 악덕이나 루이 14세 당대의 궁정, 세태에 대한 풍자를 우아한 틀 안에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다. 1694년에 출간된 제3집은 시인의 만년의 작품들이다. 1621년 사토티에르에서 태어난 장 드 라퐁테는 루이 14세 당대의 재상이었던 부케 라 사브리에르 부인 같은 너그러운 문의 애호가들이 도움을 받아 파리에서 한가로이 몽상에 잠겨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보냈다. 사실 인자하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들려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우화 작가의 모습은
이솝에게서도 라퐁텐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라퐁텐닛은 이솝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 이솝은 당시 정상적인 노예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추악한 몰골의 노예였다. 또한 라퐁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라퐁텐 우화에서는 개미와 매미 이야기에서 나오는 배짱이처럼 일생을 산 사람이다. 아버지가 물려준 산림감독원의 직책, 가족,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파리에 와서 문의 애호가들로부터 돈을 받아 한가로운 삶을 살았던 그는 의지도 도덕심도 결여된 이기주의자였다. 하지만 그의 이기주의는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은 일체의 야심도 인색함도 이해타산도 없는 완전히 자연적이고 순수한 본능 같은 것이었다. 이만큼 큰 어린아이가 자기의 물질적 필요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20년 동안 그를 돌보아 주었던 라사브레에르 부인이 죽었을 때 이들의 친구인 한 참사원 청원위원이 부랴부랴 이 시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청하자 그는 지금 대구로 가려던 참이었소라고 솔직히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때까지 무관심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너그럽고 친절한 하나님의 선의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기에 그를 돌보던 사람은 하나님은 이분을 지옥에 떨어뜨릴 용기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1695년 74세로 숨을 거둔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이솝의 그것이건 라퐁텐의 그것이건 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개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배짱이의 게으름을 탓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여름에는 노래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춤이나 추라는 개미의 발언에서 엿보이듯 냉혹한 현실 세계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사자와 같은 절대군주는 사라졌으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형태의 권력이 도처에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 숨가쁜 현실 속에서 이제 43편을 줄여 다시 읽어보는 라퐁텐의 우화가 잠시 바쁜 일상을 접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한 모금의 따스한 차 마냥 그 그윽한 향내로 우리의 삶을,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란다.